이번 시간에는 형태벌 받고 살아가는 가문을 이루려면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식이 나옵니다. 뿌리가 좋아야 됩니다. 뿌리가 결실할 때 꽃도 잘 피고 열매도 결실합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 열매여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종자가 좋지 않으면 부실한 짝이 나오고 좋지 못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고 형통한 가문이 만들어집니다. 형통의 가문을 이룰 사람을 말하면 기생 나합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비록 신분이 몸을 파는 기생 창기였지만은 하나님 경화와 그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으로 바꾼 나합은 결국 자신의 가정을 형통한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였던 나합이 기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듣고 인정하고 자신이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변화될 때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탄생으로 조상으로 자신의 아들을 만들고 맙니다. 차기 나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가 준비된 영적 거인이 됩니다. 보아스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친지를 버렸던 믿음의 여인 롯을 만나 오벳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준비된 사람이 역사에 준비된 사람을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안목으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자기 배우자 잘못만 딴다고 자꾸 한탄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영적인 수준이 그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냥 알고 고쳐가면서 살아가시길 바라며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삭의 눈에 집념의 여인이었던 리브가가 한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살아가는 라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죽음을 각오하는 모험적 신앙, 소중한 걸 얻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거룩한 모험을 감행한 어머님이 되어 자란 보아스는 그 역시 모험하는 믿음의 영장 유산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상속해 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앞날이 결정이 됩니다. 물질이 우선이면 자녀 역시 평생의 물질을 매여서 주의를 성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죽음을 각오하는 격렬한 나합의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살아온 모험적인 여인의 롯을 좋아하고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롯기 1장 16절 17절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에게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래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러 오나이다 하는지라. 롯은 한 번 상처를 입은 여인이었지만 결국 보아스를 마음에 녹이고 만 것입니다. 롯기 2장 11, 12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관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 하는지라. 그래서 보아스는 롯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롯기 4장 10절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롯기 4장 17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상속해 주는 것이냐에 따라 우리 자녀의 앞날이 결정이 됩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실 겁니까? 만복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남겨주실 것입니까? 만복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딴전이고 세상 따라 살다가 주님께 돌아온 탕자로 키우시겠습니까? 믿음의 목숨처럼 이기는 부모에게서 형통한 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축복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임을 목숨처럼 여기는 부모에게서는 믿음의 형통에 계보가 있는 자식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실 때 우리 가정은 형통의 가문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소한 일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삼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가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기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이 허사하다. 솔로몬의 이 지혜 왕이요 가장 화려하고 평안하게 산 왕입니다. 한 번 전쟁이 없었고 역경이 없이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죽음을 각오하고 온갖 고난과 전쟁을 통해서 이루는 업적을 누리기만 했습니다. 솔로몬 있기까지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기까지 이새가 있었습니다. 이새 위에 오벳이, 오벳 위에 보아스가, 보아스에게는 희생 나합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있기까지는 야곱이, 야곱에게는 이삭이,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암흑시대의 선지자 외치는 자, 그리고 꽃다운 나의 죽음을 맞이한 세례요한의 그에게도 경건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가정은 철저하게 건강한 가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넬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밧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권리대로 힘이 없었더라. 세례요한의 가정은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혈통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크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가진 정치적인 비리와 경제적인 비리 때문에 백성들이 지탄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난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 없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나라도 로마의 속박을 받고 거의 민족의 세계를 흩어져 사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런 암흑기에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 준비된 가정, 하나님을 음모하고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생각하는 경건한 가정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인물은 나오기 법입니다. 하나님은 암흑기와 시대에 의해 항상 준비된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인류가 시작되는 이래로 세례요한 같은 인물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성경의 요한 표현처럼 많은 사람이 요한 때문에 희망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큰 자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의 길을 유일하게 예비한 인물, 그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어떻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암흑기에 가장 힘든 시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이 태어났을까요? 우리 자녀를 이러한 인물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로 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례요한의 가정을 통해 경건한 부모,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버지, 경건한 가정이 됩시다. 세 가지 원리를 병으로 형통한 가정이 됩시다. 먼저 경건한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사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누가복음 1장 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 많은지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철저한 예배생활을 하던 흠이 없는 경건한 엘리사벳의 가정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태의 열매라고 했는데 제사장 가문에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던 이삭의 가정에서도 밖으로만 맴도는 예서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 아이까지 낳습니다.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예서 때문에 죽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삼손 역시 부모에게 쓴 짐이 있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문제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문제가 닥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몰아치면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식 말씀과 지혜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떤 의사가 훌륭합니까? 무작정 확신을 심어주는 의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훌륭한 진짜 의사입니다. 문제를 직시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영원한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가져오세요. 문제 속에 숨겨진 주님의 깊은 섭리를 볼 수 있고요. 주님이 해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믿음으로 제태하세요. 기생나합은 가족이 다 몰살할 수 있는 절대적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이 몰락할 지경입니다.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절대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정탐꾼이 자신의 집으로 온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산하 정리하는 절박한 문제 앞에 기생다음은 믿음의 결단의 길을 선택하여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 조금도 부서짐 없게 하여 문제에 잘 대처하며 형통의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경건한 가정 반드시 문제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목회자 가정들을 자꾸 흠집을 내고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러지만 목회자 가정에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문제 속에 함몰되어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면 마귀밥이 되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문제를 지켜서 현실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믿음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경수가 끊어진 다에 어떻게 혈통의 가문으로 문제를 승화시켰습니까? 무릎으로 해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의 가문이 됐습니다.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세를 받고 성령의 불을 충만받아 형통의 가문을 이루기 원하시면 충만하게 매주 월화 금토일 10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온몸 집중 치유기도에 참석하면 성령의 강력한 가문을 충만받고 온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온전히 한나라 성전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가정, 가문이 형통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셔서 자기 몸을 하늘나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왔다 가실 분들은 제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와서 온전히 하늘나라 되실 분들만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준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형통의 가문들이 다 돼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이 온몸을 가정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건강하게 백설하게 살아가며 축복받는 가문 대대로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